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하세나에 더 열심을 내셔서 한 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세나 본문은 우리에게 혼인잔치 비유라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 역시 21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 기인한 예수님의 비유 중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사항부터 다시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정말로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비유 논쟁을 할 때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뒤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을 상황이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말씀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시비를 걸어왔던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제 더 이상 숨기거나 에둘러 표현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들의 강팍함과 잘못을 더 분명하게,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악행과 심판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비유에서는 그 내용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유는 두 가지 비유가 결합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그 초대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가장 큰 기쁨의 행사였습니다. 보통은 7일 동안 이어지는데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체적 축제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축제는 바로 왕이나 존귀한 사람이 베푸는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이유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기쁨이 가득한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은 초대한 왕을 인정하지 않고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거절의 이유도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극히 세상적인 일과 자기 중심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단순한 거절뿐만 아니라 초청하기 위해 온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의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왕의 통치와 권위를 거부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왕은 참다 못해 군대를 보내 그들을 심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과거와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더 연결하고 계십니다. 왕은 초대했던 사람들이 거절하자 이제는 아무나 그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여 잔치의 기쁨에 참여했지만 오늘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왕의 잔치에는 예복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제공된 예복을 입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행위였기에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비유는 유대인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 중심으로 전개될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초청, 곧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하였으나 성결의 옷을 입지 않으면 종말의 날에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초대,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그 매일의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응대하고 계십니까? 혹 오늘 본문의 그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처럼 나의 세상적인 일과 개인적인 일, 내 일과 계획 때문에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초대에 응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뜻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한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부르심에 매일 응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세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찾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하시조는 가정에서 드리는 시간의 11조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가족에게 고마워 수고했어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두 번째, 평소에 잘 안 했던 집안일 하나만 해보세요. 세 번째,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게 오늘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네 번째, 식사 시간에 잠깐 휴대폰을 내려 놓아보세요. 다섯 번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족의 이름을 불러 축복해 보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